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도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복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복에 대해서, 세상 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복을 들을 때에 정신들이 바짝바짝 나십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고 이런 심정이 드십니까? 과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시고 너무나 마음이 설레시고, 내 이 복을 꼭 내 복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 복이 정말 내 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로 마음이 설레십니까? 어떠십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애통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복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복들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것이 정말 복인 줄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죠? 천국은 누가 소유하는 겁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자들만 천국에 있을까요? 천국에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무엇이었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 애통이었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무엇이 또 그에게 있는가? 애통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함. 뭐에 대한 애통함이었죠? 죄에 대한 애통함. 죄로 인하여 황폐된 모든 이 세상의 모습들, 죄에 쩔쩔매는 모습들, 죄를 따라가고 죄를 즐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현실과의 그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는 그 차이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애통한 자들이 이제 어떤 자들이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해 줍니다. 모두 함께 아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할 때에 이제 온유한 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바로 이 온유한 자가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왜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온유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온유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 온유가. 그러니까 이게 왜 강조되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거, 또 여기 애통한 거, 또 온유한 거, 이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이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 애통, 온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 복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복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런 이유는 있을 겁니다. 뭐냐면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난한 결과로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복이라고 할 겁니다. 또 애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애통한 결과,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 결과물이 좋은 것 때문에 그래, 애통한 게 좋았던 거야, 애통한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온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온유했더니 세상에서 혜택을 받았더라. 온유했더니 이상하게 그 하늘도 도우시나,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좋다, 이거 복인가 보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요.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이 뜻을 놓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난, 내가 심령이 가난하냐? 그럼 그 가난한 그 상태, 거기에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를 따져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하냐? 그러면 네가 복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냐? 또 우리가 애통하면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애통한 상태에 있으면 이 애통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신자만이 가진 특징이요 성품이 이 애통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부족한 자신에 대하여 애통하는 거죠. 이 애통, 그러니까 이 애통 그 자체를 네가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되다. 내가 이 애통 이 자체가, 그와 마찬가지 오늘 이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라는 건 뭐냐면요,
왜 이 온유를 복되다 하면은요, 그 온유하다는 거, 그 온유가 바로 너희에게 복이라, 온유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 어떤 이 온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까 그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고 애통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요, 이것을 어떤 보상을 받아내는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복되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이 아닌 그런 심령이 가난한 것, 그런 애통, 그런 온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과 보상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것과 별도로 그 자체로서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질,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화도 잘 안 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나요? 그런 분들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아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품이죠. 그 성품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이런 온순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갖고 태어난 어떤 온순한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는요. 그럼 이 온유는 뭐냐? 이 온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신 성품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기질적인 온유함이나 온순함이나 어떤 착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온유하게 태어나서 천국 가는데 유리한 겁니까? 그 성품을 갖고 있으면 천국 가는데 유리할까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싸납게 태어나서 좀 성격도 좀 있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그 사람한테는 불리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개인적인 기질이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로 천국의 문제가, 이것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뭐냐? 온유는 그런 기질적인 성품, 내가 갖고 태어나는 성품, 본래 착한 거, 선한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원래 우리 안에는 없는 품성, 우리는 가지지 않았던 거,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신 성품, 그것을 여기에서 말할 때 온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천국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상태인 거예요. 애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온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닌 게 분명해지죠. 뭐냐면,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이 결국 복을 받더라, 이 얘기일까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서 빠져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차원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 그 사람 그렇게 착하게 살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이 복을 내리셨구나, 이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착한 사람이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과연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온유가 뭐냐? 자,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가지세요. 좀 성격이 좀 강직하고 그래도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온유가 뭐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 그 복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 온유는 뭐냐? 이 온유는요, 이런 겁니다. 온유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되는 온유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 그게 누굴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내 이웃 앞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좀 어려웠죠?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그 온유의 그 정체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세상적인 성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온유라고요. 이게 온유고, 그리고 그러한 온유로 인하여 세상 이웃들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 자로서 그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마음의 태도. 뭐가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본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이웃 앞에서, 그들 앞에 서서 내가 그들을 대할 때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그게 뭐라고요? 그것을 온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이죠. 우리 보고 있는 거.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안식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나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뭘까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바로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죄의 짐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율법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뭐를 짐지었는가 하면은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율법적인 짐을,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사람들에게 짐지었습니다. 이게 짐인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씌웠다고요? 율법의 짐을, 율법주의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죄가 뭐냐? 여러분, 우린 죄하면 뭐 죄를 짓고 뭐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죄로 생각하고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만 우리가 죄를 생각하지요. 그러나 정말 무서운 죄는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인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그 노력, 율법주의적인 노력,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아주 무거운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뭐를 근거로 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복으로 살펴보고 있는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왜 그렇죠? 이 온유가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온유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거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고 이렇게 착하니 나에게 다 나와서 쉼을 얻으라, 이런 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는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신다고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온유. 이것이 온유인 겁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뭐 성격이 뭐 유순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온유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는 복으로서의 온유도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여기 모세에 대한 그 말씀이 좀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고 이제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죠. 근데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라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 편을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뭐를 들고 있다고요? 이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모세가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제일 온유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모세보다 성격이 못됐었을까요? 모세만큼 따라갈 만한 그런 인품을 지닌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만약에 온유를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온유로 본다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의 사람, 모든 사람보다 이 모세의 온유가 더 뛰어난다, 이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온유하기보다는 한 성격 하는 사람 같아요. 이 모세는요. 그렇죠? 그 애굽에 있을 때에도 비록 젊을 때에 이야기했지만 그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자기 동족을 못 살게 하는 애굽 사람을 그냥 쳐 죽이잖아요. 그걸 못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의감이 있고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그런 이 성격을 가진 것이 이 모세의 기질인 것 같아요. 이 기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죠? 그 이유가 잘 나타내 있죠.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벌써 말부터 그냥 거칠잖아요.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벌써 이 말씀 속에, 이 말 속에 그냥 모세가 화가 담겨 있어요. 짜증이 있는 거예요. 짜증이. 그렇죠?
그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일만 우리가 보더라도 모세가 그렇게 온순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온순하고, 그죠? 그렇게 유하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식의 사람이었던가요? 그런 게 아니었죠. 불의를 보면 아주 뭐 불같기도 하고 성격도 있고 그런 모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온유는 그런 인간적인 성품을 논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 그 모세가 어떤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를 보고 모든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 어떤 여정에 있는 거죠? 어떤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는 자로서 그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 모세를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 편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끄잡아내서 이것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자로 서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하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의 어떤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온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 모세도요, 온유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다 그 욕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 듣는 거 싫은 자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하나님이 세니까 그 밑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오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려는 그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우리는 늘 마음에 그 생각을 갖는 거죠. 내 삶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왜 못해? 그래서 자기 위에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욕망을 따라가고 그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온유를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누구를 의식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죠. 어떻게 틀려졌죠? 옛날에는요, 죄를 지어도 불편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해도 불편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마음이 불편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온유의 증상인 거예요. 이게 온유의 증상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즐거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즐거웠고 더 기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모를 때도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전에는 그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즐거웠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즐거웠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 모든 나를 위해서 사는 이 고집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더 이상은 즐겁지만은 않은 불편한 가시방석 같은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에 대한 핵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에 대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서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 자기 고집을 버리고 이웃을 대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인데, 그렇죠? 이것이 복인데,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복이라고 추구하고 구하는 것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뭐가 복이라고요? 온유가 복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복인 것.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점점 벗어던지는 이것이 복인 것. 이것이 복인 것을 우리는 참으로 인정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 복을 추구하지도 않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계속 강조한다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한다고요? 예, 이 심령이 가난한 거, 예, 이 애통한 거, 예, 이 온유한 거, 이것을 복이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의 복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거였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그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가를 이제 6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6절 이하에 또 보지요. 자, 그러면 그 예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 뭔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이게 뭐죠? 지금 이 내용이 뭐죠? 이거를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예수님은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 능력과 그 권한을 없는 자 같이 스스로 자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뭐로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 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타나 있죠. 뭐였습니까? 저희에게 뭐가 허락된다고요? 저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이 온유함으로 순종한 예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떤 영광을 주십니까?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보세요. 예수님이 온유하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본문에 얘기하고 있듯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온유한 자는 그 온유로 인하여 그 온유한 자에게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어떤 가운데 있게 된다고요?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로 그 땅이 허락된 자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된 자로 또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허락된 자로 그 온유한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이 말씀은요, 무슨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통치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그 상태로서의 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누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자가 승리해요? 강한 자, 세상적인 수단을 부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가진 자가 세상에서는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천국 백성은 다르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오직 어떤 자에게 있는 승리라고요? 온유한 자에게
그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온유한 자가 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온유한 자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그 온유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 온유를 우리의 온유로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온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신 자로 살고 계십니까? 이웃에 대하여 내 고집과 내 주장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온유한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들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도 그것을 과감하게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십니까? 그 온유가 있으십니까? 예, 그 온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천국의 기업들을 우리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려서, 그저 예수 믿는 자들은 그저 죽어서나 믿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이 땅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겨지지 않도록 그 천국이 우리의 현실 속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로 정말 온유하게 살게 만드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자로 살게 하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온유한 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